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울림이 얼마나 큰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우리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였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악을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귀하게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삶 가운데 또 상실감 가운데 헤어짐 가운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래로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마노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헤어짐과 상실의 아픔을 또 떠남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가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행가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전에 이런 유행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선희의 돌아와 그대. 웃으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내게 돌아와 라는 이선희의 유행가가 생각이 났고, 또 이런 유행가도 있었죠. 트로트인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 떠나간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하시오 후회하지 말고 하는 그러한 대중가요도 있습니다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마음, 상실감을 회복하고 싶고 또 떠남의 이별을 아파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고, 또한 넓은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찾으시는 그 마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한 귀한 분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설교를 종종 듣고 책도 읽습니다만 현재는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예전에는 MBC 아나운서 출신이었고 또 앵커하면서 IMBC 또 대표이사까지 지냈던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참 재미가 있고 다이나믹하죠. 조정민 목사님은 예화에서 이렇게 간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그 고백이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기쁨을 맛봤습니다.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참 좋아서 매일 다니던 술집 이런 것들이 참 시궁창 같은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보스턴 한인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심장병을 또 앓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마음적으로는 참된 기쁨이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저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두었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그때 옆에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냐?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냐라는 뜻의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 출신. 근데 이 아내분이 이제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자신은 새벽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내가 기자의 정신으로 대체 아내가 뭘 하는지 한번 내가 자맹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내를 몰래 따라가니까 한 교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도 어둠침침한데 웅성웅성 되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 사이비 2단 이런 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 아내가 좀 빠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내가 고발하기 위하여서 자맹 취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내 몰래 제일 뒷자리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처음에는요,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새벽에 와가지고 이게 맨정신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나는 술을 먹고 중얼중얼대는데 이 사람들 술을 먹지도 않고 중얼중얼대고 막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난리를 피니까요. 야 이거는 진짜 이 말로만 듣던 이단 사이비 집단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맹 취재를 하고 있던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한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맹 취재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위해 고발하려고 숨어 들어왔다가 그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자신이 녹아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간증이 있죠. 그래서 아내는 그러니 맨날 구박하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힘들게 했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도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나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했는데 솔직하게 그 아내의 마음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은 이 방송인으로서 그냥 계속 살아가기만을 원했던 것인데 남편이요 이게 점점점 바뀌더니 IMBC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보 정말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이 길을 가는 거냐? 여보 옛날에 당신 그 술집 막 다니고 이럴 때는 그때 참 기뻤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기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그래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적인 것들 행복과 그러한 것들이 술집에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기뻤는데 그리고 즐겁게 살았고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요 더 고난이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장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에 가면서 즐겁게 살았지.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것은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기쁨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야. 이렇게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감사를 알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기쁨, 이런 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죠. 1절부터 쭉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 한 사람을 되찾는 것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연달아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꼬리표를 붙이면서 추궁하고 괴롭히고 비난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 복음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결국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만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자들의 외식, 이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평론가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알기 원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안다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가, 저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맞서 싸우는 사람, 대항하여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무시하였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경멸하였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양의 사람들이 각양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 다른 목적으로 주님께 나와왔지만 자기 스스로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손가락질 받는 이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고 비유의 말씀의 그 참된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세리들은 죄인이야, 장기들은 죄인이야, 다 죄인,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구분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임의로 그은 그 기준선을 두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비판하였던 것이죠. 사실상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꺼놓은 그 선 밖으로 다
쫓아내고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아야 하기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것.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왜 당신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그 이유에 대하여 알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을 100마리 가진 목자가 있습니다.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99마리를 두고 100마리를 찾다가 이 99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바른 판단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요? 목양의 마음에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목자의 마음에 합리적 판단과 계산을 통하여서 내가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야. 목자의 마음은 이렇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그 양 1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애정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사람들을 불러 초대하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죄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의인이라 자부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보, 죄인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비판하였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한 죄인들과 이 세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주장하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야 됩니다. 비유 속에서 양 100마리 모두가 다 주인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빠져도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서도 한 명의 식졸감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위하여서,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7절의 첫 번째 비유만 읽었는데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오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고는 집을 그냥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물건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왔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집에 봐도 없어요. 다시 교회로 갔어요. 사무실 봐도 없어요. 동선을 막 없어요. 차를 뒤졌습니다. 없어요. 큰일 났다.
아이고 이 지갑이 어디 갔냐. 그런데 저녁 9시 반쯤이었나요? 10시 다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는 겁니다. 띠리링. 낯선 번호예요. 순간 딱 느꼈죠. 여보세요?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이러면서 예. 어디인데 나올 수 있냐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불이 났게 달려갔죠. 그러니까 마침 제 지갑 속에 명함이 들어있었거든요. 명함을 보고 지갑 주인이 맞냐, 신분증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본인이 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갑에 뭐 그렇게 큰 돈이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갑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지갑이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신용카드 거래 정지도 해야 되고 또 신분증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마음인데 지갑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이제 2만 원을 이제 탁 꺼내가지고 이거 좀 사례로 아니라고 2만 원 좀 작나 싶어가지고 신사임당 하나 신사임당 안 받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찾아주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제가 떨어진 지갑을 계속 보고 은혜가 풀려고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지갑 습득님 하트 이래가지고 저장해놨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카카오톡에 한번 봅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너무 기쁘죠.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보상도 하고 싶고. 잃어버렸던 양을 한 마리 찾은 그 목자의 심정,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통에는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랑이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해서 신부에게 준다는 그런 결혼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것을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10드라크마 가운데 아마도 추측컨대 신랑으로 받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요. 한 드라크마의 대략 그 가치는 한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액수로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드라크마에서 하나가 빠진 것. 그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찾은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다음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왜? 10드라크마가 하나의 완전한 완전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명 빠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명 정도 빠진 것으로, 한 명 정도 실족해서 나간 것으로, 한 명 정도 그냥 시험에 들어가 나간 것으로,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죄인으로 그대로 사는 것으로 그냥 한 명 정도인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가 귀한 것이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양의 심정으로 찾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돌았던 목자의 심정과 같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졌던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찾아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는 목자의 길처럼 길을 나서야 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온 집안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그러한 당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림 당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들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안에 거함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또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찾으라, 찾으라.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짓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돌아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 크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돌아옴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저희들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고 떠난 영혼, 죄인의 영혼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오니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